사실 이제 하도 코로나 하니까 좀 지겹지 않아요, 좀? 뭐 사실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으니까 뭐 어디에서 몇 명이 뭐 확진이 됐다, 뭐 감염이 일어났다, 뭐 이런 등등 뭐 몇 분이 또 숨지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뭐 하여튼 코로나 이제는 정말 좀 지겨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제 그러면 꼭 이렇게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찾아보면 또 재미있는 소식도 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칩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길거리에 완전히 이제 뭐 도로가 비어 있고 사람들 거의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공 같은 이런 데에서는 펭귄이 그냥 동네를 막 돌아다닌대요. 막 펭귄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지들 동네 다 된 거죠. 또 남아공에는 크루거라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국립공원에는 이제 뭐 이렇게 펜스가 서 있고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큰 도로가 있고 그 도로를 다니면서 이렇게 동물들을 구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자들이 서식하고 막 이랬는데 하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사자들이 다 이제 도로로 나와가지고 사자 떼가 막 도로에 막 누워 있는 이런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막 사자입니다. 강아지 아니에요. 사자들이 저렇게 막 누워 있고 칠레 산티아고에서는 퓨마가 이렇게 도로를 막 돌아다니는데 저는 좀 무섭다, 그죠? 저런 이제 맹수들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영국 웨일즈에서는 산에 사는 양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다른 집 앞에 있는 마당에 막 풀 뜯어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영국의 어느 다른 지방에서는 진짜 양들이 애들 놀이터에서 뺑뺑 도는 이런 놀이기구 있잖아요. 그걸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참 신기한 일이다. 정말 이색적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영상도 하나 찾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짧게 볼 건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 호주거든요. 호주인데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싸우는 중이에요. 지들 동네 가서 싸우지 왜 여기 와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 잘 봐봐요. 진짜 싸우거든요. 우리는 웃지만 쟤는 정말 진지한데 싸울 때 꼭 마치 무중력 상태에서 싸우는 것 같지 않아요? 저게 꼬리로 버티는 거야, 꼬리로. 신기하더라고요. 쟤네들은 저렇게 싸우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세상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코로나가 점점점 물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동물들 어떻게 될까요? 동물들도 점점점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죠? 산장들이 계속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퓨마가 계속 도심에 내려와가지고 돌아다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내려온 것이지 아마 코로나가 점점 종식되면 종식될수록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이 동물들은 점점 자기 동네로 돌아갈 거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코로나가 물러가면 물러갈수록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상생활도 이제 점차적으로 회복을 해야 될 거예요.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동적으로 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회복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회복하셔야 돼요.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알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저 동물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가 사실 굉장히 명확해요.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 그 부분부터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 우리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불러요. 아,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 예수님께 접속되어 있다.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뭔가 추상적으로 들려요. 여러분, 저 표현은 절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한 끼를 못했다. 그걸 벌써부터 이제 몸에 반응이 오지 않아요? 뭐 꼬르륵 소리가 난다든가 힘이 없다든가 배가 고프다든가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면 즉각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신호가 온다고요. 근데 그런 신호를 내가 감지를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직 영적으로 태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나의 신앙이 확실히 내 마음에 존재하는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한 가지를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이 최근에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언뜻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은 적이 없고 가만 생각하니까 기도한 기억도 잘 안 나.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고 내가 무슨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이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회복하고 돌아가야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질문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일주일을 지나면서 말씀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설교나 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 안 하고 성경 한 번 안 읽고 그냥 일주일 지나면서도 마음속에 아무런 죄책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위 찜찜한 마음이라도 전혀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을 빨리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가 왔다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나가는 중에 발맞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 회복해야 되는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도대체 예수님께 접속되어 있으면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아주 간단하게 하나의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자, 5대 사역에 대한 그림. 네, 이 그림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5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한번 보세요. 선교와 전도. 선교와 전도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모든 과정에서 다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난 모태신앙이어서 전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나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예배만 드려가지고는 안 되고 교제를 해야 한다고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신앙을 나누고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성장하고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저 화살표가 밖에서부터 위로 들어가고 있죠. 안쪽으로.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이유가 결국 봉사와 사역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저쪽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봉사와 사역으로. 이것을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내 신앙에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예수님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로 최소한 말 한마디라도 걸고 커피라도 한 잔 사고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신앙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는가,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교육과 훈련 받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작은 것이라도 내가 뭔가 섬기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가. 어려운 거 아니죠? 이런 걸 여러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예배라는 건 존재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예배라는 용어는 없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 8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저 표현은 저 순간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치 자기가 온 동네의 주인인 양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밤에 서늘해질 때 우리 주님이 내려오셔서 동산을 거니시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저 안에서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저게 바로
지금의 용어로 말하자면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접속되는 시간이죠.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근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저 영이시다는 말은 단순히 형체가 없으시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영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우리 마음에 가장 깊숙이 있는 것이 바로 영인데, 너 영혼 없이 얘기하지 마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진심이 안 담겨 있고 뭔가 이 마음에 뭔가 정말 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안 담겨 있으면, 마음이 안 담겨 있으면 영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얘기는 우리의 영을 완전히 꿰뚫어 보신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 예배해가지고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어떻게 겉으로 예배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모양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도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신다고요.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마음이. 근데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해야 돼요. 내 마음에 이렇게 예배하고 싶어. 내 멋대로 예배하는 거 아니라고요. 나는 진심으로 예배했는데 그러면서 막 엉뚱하게 예배해놓고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요? 진리에 따라 예배해야 돼요. 진리. 근데 그 진리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하자? 계속 모이자. 계속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거잖아요. 그럼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예배가 모였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물러가고 있는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해야 돼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요. 저 두 말씀이 같이 가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배하고 말씀에 따라 예배하고 동시에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하고. 물론 우리 중에는 그 공무원이나 또는 의료계에 종사하시거나 또는 교사로 일하시거나 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중에 일부가 예배 오기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해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배 나올 수 있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편의상의 문제, 또 이 시간에 교회 안 오고 다른 데 잠깐 있다가 뭔가 새로운 걸 하니까 너무 좋아.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이 현장 예배를 등한시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갉아먹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빨리 찾아가면서 회복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말씀을 읽는, 또 큐티를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과 깊이 교제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훈련과 또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 이런 식의 여러분의 삶의 이 신앙을 빨리빨리 회복해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세요. 지금 바울이 오늘 12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찾아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두 가지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당한 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운데 도리어라는 말을 하면서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자, 다음 중 갈로에 들어갈 부등호를 고르시는 거예요. 자, 내가 당할 일과 또 복음 전파의 진전을 놓고 분홍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나요? 자, 1번, 2번, 3번, 4번. 정답은? 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 이거 퀴즈 아닙니다. 오늘 실시간 퀴즈 없어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대답하신 것처럼. 복음 전파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어요. 자, 내가 당한 일, 바울이 당한 일이 뭔가요? 1차 전도 여행 때 돌 맞아 죽을 뻔한 일이에요.
2차 전도여행 때 유대주의자들한테 쫓겨가지고 계속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 일이에요. 3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2년이나 있으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죠. 근데 2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얹어도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그 일이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환난과 박해가 널 기다린다. 성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박을 당하죠.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해요. 그러나서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로마에 도착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건 감옥행이죠. 이게 바로 본인이 당한 일이라고요. 이건 말로 못하는 일 아니에요? 이거 뭐 눈물 없이 얘기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딱 5글자, 내가 당한 일, 딱 끝. 딱 5글자만 딱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얘기해요? 내 당한 일, 이게 도리어 복음의 진전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전, 여기서의 진전은 복음이 조금 전파됐다, 복음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진전이라는 것은 뭔가 이 선동 부대가 앞서가면서 길을 열고 그 뒤를 본대가 거침없이 힘차게 행군하는 모습을 표현한 표현이에요. 저게 바로 진전이에요. 지금 말하면 해병대 정예부대가 길을 뚫고 전쟁을 하면서 길을 뚫고 길을 열어요. 그러면 그 뒤에 정예부대 본대가 행군하는 그런 모습을 진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이 이렇게 진전되고 있다, 넘치도록 진전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어느 정도 진전됐길래 바울이 자기가 겪은 그 일을 완전히 아싸로 만들어버리고 어떻게 이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 도대체 복음이 어느 정도나 전파됐길래 그러냐? 자, 1장 13절을 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시위대 안과, 시위대는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나의 매임이라고 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도관이에요. 근데 새로운 죄수가 들어온대요. 그럼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새로운 죄수가 들어온대요. 뭐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걔는 또 무슨 죄 지어서 들어온대? 이거 아니겠어요? 도둑질하다 들어온 사람을 맞아들이는 거하고 연쇄살인범을 맞아들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겠어요? 그냥 동네 깡패를 맞아들이는 거하고 어느 큰 이 그룹과도 같은 이 조직의 보스를 맞아들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새로 온다? 그럼 당연히 묻는다고요, 서로. 시위대 안에서, 교도관 안에서 서로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번에 누가 온대? 누가 온대? 근데 걔는 죄가 뭐래? 그걸 잘 모르겠어. 무슨 예수가 죽었는데 자꾸 살았다고 얘기한다거나? 하여튼 그것 때문에 들어온대. 아니, 그게 죄가 돼? 나 모르겠어. 나도 걔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근데 들어왔는데 보니까 다른 죄수들하고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바울은 감옥에 갇힐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거기 안에는 다 죄수들밖에 없는데.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전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막 거칠거나 막 누군가를 막 음해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바울은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착하고 진짜 그 말 그대로 복음밖에 없는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들어오니까 확연히 티가 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시위대 사람들한테. 시위대 사람들이 바울한테 물은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무슨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왔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을 쭉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위대 안과 시위대 안만이 아니라 시위대 안에서 이미 뉴스가 됐고 시위대 안에서만이 아니라 시위대 밖에 있는 성경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 모든 사람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건데, 자, 빌립보서입니다. 같은 빌립보서 4장이에요. 4장 2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라. 자, 가이사가 누굽니까, 여기서? 가이사가 누굽니까? 황제. 로마 황제.
로마 황제의 친척들, 로마 황제의 관련이 있는 왕족들, 그런 사람들까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음의 진전입니까, 여러분?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제국에다가 기독교를 국교화하죠. 그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벌써부터 이때부터 시작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복음의 진전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또 1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니까 형제 중에 다수가, 같이 예수님 믿던 형제 중에 다수가 바울의 매임을 보고 처음에는 움츠러들었겠죠. 우리도 갇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오히려 복음이 엄청나게 진전이 된다고요. 복음이 마치 너무나 이 뛰어난 정예 부대가 길을 막 열고 막 온 부대가 전진하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진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용기 백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아,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진전 앞에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고생하고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거 다 그냥 내가 당한 일, 이 5글자로 끝나버리고 그 다음 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다 복음이 이렇게 진전이 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황제의 친척들도 믿게 됐고 자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간수들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다 전해지는 놀라운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 하는 것에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딱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이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넘치도록 이런 결과가 있었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꼭 여기까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투쟁, 투기,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15절에서 17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투기를 해요. 그리고 분쟁을 해요. 바울과 싸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전파해요. 근데 저 사람들이, 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막 복음을 막 왜곡해서 막 전한다거나 막 이단의 복음을 전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예수님 전파해요.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바울을 투기하고 분쟁하면서 전파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도대체 바울과 분쟁할 게 뭐가 있으며 바울을 투기할 게 뭐가 있느냐? 바울과 다툴 게 뭐가 있느냐? 아니, 다투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이냐?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마 바울은 자기가 이 편지를 쓰면서 혹시 자기를 투기하거나 분쟁하거나 자기와 다툰 사람들이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할까 봐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해요. 근데 다만 아마 이 교회들에도 말하자면 이제 교회에 지도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이 교회에 뭔가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말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 그런데 바울이 딱 나타나가지고 막 복음을 막 전하고 너무너무 잘 전하고 복음의 진전을 이뤄내고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이런 이 흐름이 바울에게 쓱 쏠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로 우리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하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입지가 너무 좁아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런 사역들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냐, 그럼 막 그렇게 여겨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매임을 보고 더 괴롭게 하려고, 내가 막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더 열심히 막 전하면 바울이 더 안 좋은 사상범으로 몰려가지고 또 감옥에 더 오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안 좋은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억울하죠. 자기가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는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일을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고 막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걸 보면 사실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바울의 반응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18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자,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을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이 복음을 향한 태도이며 또 이 복음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본질에 집중한 모습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고 막 고통스럽고 막 이런 거 막 내가 그래 고통스럽고 힘들고 한 것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 기뻐하자. 물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복음이 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깨달은 복음이 뭐예요? 바울이 지금 깨달은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죄에 빠져가지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도 이게 안 되는 게 사람이거든요.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막 몸부림을 쳐도 못 벗어나는 게 사람이거든. 그래서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지금 파릇파릇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뿌리가 없는데 뭐 꽃이 있어도 뿌리가 없으면 파릇파릇 살아있어도 금방 시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버리면 겉으로 보면 살아있죠. 근데 뿌리가 다 죽었는데 해봐야 7, 80년, 해봐야 100년 후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불타버릴 그런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삶에 소망이 없는 게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잖아요. 영적으로 살려버리잖아요. 천국을 약속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좀 미숙하고 부족하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다루시고 또 가르치시며 훈련받게 하시고 교육받게 하셔서 성장하게 하신다고. 성장.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도대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복음. 말 그대로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거라고요. 이것을 바울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는 너무 복음의 본질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능력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마음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 소유하고 있는 복음, 자기가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복음이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자라나고 치유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조금 감옥에 있고 자기가 좀 고통당하고 하는 것이 복음의 진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바울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한번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이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것은 표적이에요. 헬라인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여기는 것은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복음에 능력이 있으며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이 복음의 진전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는 정말 복음의 본질을 잘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결국에 우리의 고통을 이기게 해줘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목에 때려치고 여러분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 찾아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돈이 정말 많으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단한 근육과 예쁜 몸매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멋진 근육을 가지고 있고 또 아주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어서 삶의 모든 고통을 뒤로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저에게 데려와 주세요. 그럼 제가 다 때려치고 그거 여러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삽니다. 돈을 어마무시하게 내고 자기한테 자꾸 무거운 걸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자꾸 이 런닝머신 자꾸 뛰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계속 매일 뭐 먹었는지를 체크를 하고 굉장히 고통 속에 자기를 몰아넣어요. 자기의 몸매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짠 것도 먹으면 안 되고 매운 것도 먹으면 안 되고 세상에 몸에 안 좋은 건 다 왜 이렇게 다 맛있는 거예요? 이 맛있는 거 다 안 먹어야 돼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고통에서 자유롭고 싶으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 다이어트 운동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을 속으면 안 된다고요. 내가 어떤 이런저런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직업을 가지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직업을 가진 분을 만나드리거나 제가 또는 인터뷰를 해서 전해드릴게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원하시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을 아마 제가 다 한 번씩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전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노력해서 그런 사람 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고통을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고통은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그런 고통은 자꾸 옮겨갈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억울한 옥살이, 억울한 감옥살이 이런 거 한번 쳐보시겠어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저희 번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가에서 막 26억씩 막 배상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20년씩 막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 그분의 20년, 그분의 26년 누가 보상해 주겠어요? 억울하게 옥살이 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이 감옥에서만 나가면 이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될 텐데, 아마 그분들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이 고통이 옮겨갔을 뿐이지 꼭 감옥에 있는 것이 없어진다고, 여기서 내가 나간다고 해서 완전히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구나. 금방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이 감옥에서 나가면 내가 완전히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런 식의 꿈을 꾸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했고 그 복음의 본질 안에, 그 복음의 진전 안에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찾았기 때문에 그가 억울한 옥살이 중에 있었지만 그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삶의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플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도 우연히 봤는데 뭐 다 본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찾아보게 됐는데 덴젤 워싱턴이 주연한 영화예요. 덴젤 워싱턴이 연기한 그 비행기 기장은 알코올 중독입니다. 또 때때로 마약도 해요.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집에 있는 술을 다 버리고 집에 있는 마약들을 다 변기통에 쏟아 부어가지고 물을 내려버리고 이렇게 애를 써도 그 다음날 다시 술을 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데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비행기 운전을 하는데 비행기가 사고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잘 대처를 해서 6명이 죽었어요. 6명이 죽었어요. 비행기 사고 났는데 6명이 죽었으면 진짜 정말 잘 대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그래도 기장이 잘 대처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그 쓰레기통에서 기장들 또
승무원들만 사용하는 그 쓰레기통에서 술병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를 잘 써가지고 변호사가 이 기장이 처음에 이제 사고가 되고 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다쳤으니까, 근데 그때 체열을 해가지고 조사했을 때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왔거든요. 그거를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그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봐요.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청문회에서 그 죽은 6명 중에 한 명이 승무원인데, 그 승무원이 그 술을 마셨습니다 라고 거짓말만 한마디만 하면 자기는 무혐의 처리, 감옥 갈 필요 없고 우리 영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마지막 재판장 앞에서 덴젤 워싱턴, 바로 이 사람이 죽은 그 승무원이 그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술을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도 술 취해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고, 이 사람 위해서 계속 변호해 오던 그 회사의 높은 사람도 또 변호사도 깜짝 놀랐죠. 덴젤 워싱턴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데 덴젤 워싱턴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내 기장 면허가 다 취소가 되고 지금 나는 감옥에 갇혀서 몇 년 동안 살아야 하지만 최소한 나는 술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작은 죄도 우리가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분의 그 게으름을 여러분 떨쳐내버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게으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점수가 매겨진다면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바로 그러면서도 여러분 삶에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품으셔버려요. 그냥 그 십자가로 그냥 덮어버려요. 우리가 그 복음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그 고통은 여러분의 뭔가를 안 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 여러분을 계속 힘들게 하는 이유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어떠한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짊어지신 그분 앞에 우리가 접속될 때 그분의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오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친 비바람도 눈과 같이 거친 겨울도 생명력이 있으면 살아냅니다. 결국에는 꽃을 피우거든요. 결국에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인데요, 우리가 이 본질을 회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접속되는 거예요. 그분과 접속될 때 우리는 고통에서 기쁨을 체험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접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세요. 무슨 방법을 써서든 나아가세요. 여러분, 방법 다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으시든 기도를 하시든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봉사와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 끊임없이 나아가세요. 그분과 접속하세요. 그분으로부터 생명력을 빨아들이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으신 분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주님 알기 전,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주셨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모든 내 맘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무거운 짐진 자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든 내 맘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허공에 떠 있는 기도하지 말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 함께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님과 멀리 멀어졌던 이들 회개하며 나아가세요.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내가 주님께 한 번 더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연약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생명의 원천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살리고 키우고 고치시는 그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 한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고통 속에 있는 마음들을 주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쏟아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눈을 한다 너의 앞에를 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내 맘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 멀리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를 신도 신지 않고 버선발로 달려나가 품에 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이, 사람이, 인생이, 우리의 상황과 주변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합리화하며 핑계댈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품에 안으신 우리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강력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로 다시 그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나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과 눈물, 아픔과 모난 마음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 말씀하시며 품어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복의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